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 즉 복음서의 말씀과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은 뒤 한참 후의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고넬료와 함께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면서 그것이 오늘 모든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이 일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의 증언을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일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즉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결심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배제의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선택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선택받아서 우리에게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상관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배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고 전해지도록 하는 또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영화를 한 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섭외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화를 찍습니다. 찍은 영상들을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시나리오와 계획에 따라서 잘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고민하면서 편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편집이 완료돼서 영화의 완성본이 만들어집니다. 영화가 완성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화를 상영하고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계획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감동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어떻게 홍보하고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에너지 못지않게 그 영화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홍보하고 상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말은 메시지의 전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도 이와 비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계획을,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도록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어질 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특권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새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고 구원의 일에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영적인 특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영적인 특권으로, 은혜로 응답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특권이요 은혜가 되는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새기는 거죠. 이 증인의 일에 베드로는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네 가지의 증인의 핵심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증인,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1절의 말씀에 그런 증인의 삶을 미리 선택하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42절의 말씀은 그렇게 특별히 선택된 증인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리고 또한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에요. 부활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특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등인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에 대한 영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는 미리 선택받은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특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증인의 명령은 짐이 아닙니다. 부여된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신 영적인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의 중요한 대사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생의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상 나라의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때 이를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그 일에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으로 기억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옛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복음의 약속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자의 일에 우리가 그 앞에, 그 부르심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고 증언자로 세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 증언자의 삶을 다시 결단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증언자의 영적인 특권을 감사하고 응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깊이 새기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언자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